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립목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립목근, 새로울 신, 설립자, 나무목, 도끼근, 네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도끼로 자르고 깎아서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한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올해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토요일이면 창세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끼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이기적인 거, 모난 거, 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닫힌 것들,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못된 성품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끼 삼아서 올 한 해에는 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깎아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좀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는 좀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뿌리를 내리거나 또 세상 것에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나도 힘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사랑의 가지도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올 한 해는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가지도 뻗고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어서, 참 두레교회 교인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로 돌아가자 그랬죠. 올해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언어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이제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말의 해를 맞이해서 좋은 말로 서로 복을 빌어주자, 이런 것입니다. 좋은 말,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에서부터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올해가 말의 해죠. 붉은 말이라고 그러죠. 적토마의 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는 여러 특징이 있어요. 말에는 특징이 있는데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은 등 위에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나르는 힘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운송의 힘, 나르는 힘이 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옮겨지죠. 날라요. 나르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가 우리 말이 좋은 말, 좀 꿈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러한 꿈과 용기와 위로해 주는 말을 잘 태워 날아서 운송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좋은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시뢰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새로운 세상, 참 좋은 세상,
든든한 준마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이를 이렇게 먹으면서도 귀는 쫑긋하게 세우면서 주변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섬세한 귀와 경청의 자세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의 해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말은 입에서 나가지만 위대한 관계는 귀로 듣는다, 귀로 세워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도 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은 폭발력인 추진력이 있죠. 아주 세게 빨리 달리죠. 이게 말은 70km 정도 달린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빠르지만 우리의 말도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마우스 커뮤니케이션 스피드, 아주 그냥 이건 말보다 더 빨라요. 한 내가 생각하기는 마하 정도가 되지 않는가.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사고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을 하면은 다시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잡아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삐 불린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줄 때가 있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고삐를 올해는 좀 잘 잡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말들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지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죠. 잠언 15장 4절 말씀 시작.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가시돋친 잔인한 말들은 마음을 찢어놓지만은 따뜻한 말은 생명을 북돋아 준다라는 말이죠. 잠언 12장 18절 말씀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함부로 내뱉는 말은 사람의 비수와 같아서 사람을 팍 찌르지만은 슬기로운 말은 아픈 마음을 낫게 해주는 것과 같다? 양약과 같다. 치료제와 같다라고 합니다. 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참 좋은데 살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할 때 있어요. 감정을 잘 이렇게 통제하지 못할 때 있죠. 그럴 때는 갑작스럽게 험악한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험악한 말을 했을 때는 서둘러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놔두면 나도 힘들고 들었던 그 상대방도 힘들고 그 말 때문에 많은 영향력이 파급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내가 좀 누군가에게 아픈 마음을 줬다, 말을 함부로 했다 하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늦지 않도록 그 사람을 찾아뵙든지 통화를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미안합니다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에 당신만 편한 대로 말을 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순한 혀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또 지혜로운 혀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잘 헤아려야만이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좋지 않는 일이 있는데 거기서 미소를 짓는 말을 한다든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더 악효과가 나죠. 우리가 경우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을 알아야 그 대목에 필요한 말을 해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꼭 맞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응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해피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기쁘게 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고 두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막 제멋대로 짓거리는 말은 쓰레기통에서 썩는 사과와 같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오물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함부로 짓거리는 말들은 서로 간의 고통을 번식시키는 악성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욕 잘하시는 분들 저쪽 동네 가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욕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시작.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아멘. 축복하는 말은 마을을 번영하게 만들고, 저주하는 말은 마을을 붕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말의 힘이 엄청납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잘 발전해 나가고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판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비방하는 언어 테러 같은 거, 정죄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언어들, 이 난동 언어 칼부림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말씀 시작.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말만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입만 벌리면 고약한 말을 그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약한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이 저녁 때 해 떨어지고 저녁을 먹을 때 가족들과 앉아서 평안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험담을 자꾸 해요. 사람들 말하고 말을 꼬리를 먹고 거기다가 눈덩이 부풀듯이 계속 말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날 때마다 업그레이드 돼서 버전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혀 열매를 먹는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여러 구절을 우리가 잠시 묵상했는데요.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그런 말씀들을 꽉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좋은 말로 서로 복을 빌어줍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로. 실존주의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혐오스러운 미운 말을 하는 사람들 어때요? 지옥 같은 집을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고운 말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 같은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언어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성도들이여 고운 말 쓰자,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좋은 날 보려면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9절 첫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어쩌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멀쩡한 것 같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 연약합니다.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고비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했을 때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사과해야죠. 우리가 또 진심으로 사과할 때 괜찮아요,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받아주고 할 때에 그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행복할 수 있고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같이 망하잖아요. 안 그런 척 다 하고 있지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살다 보면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은 그대로 메아리 쳐서 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 이웃들과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는 거 해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답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참 목사지만 이런 말씀 준비할 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적대하는 인간에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들은 나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할지 몰라요.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잘 안 돼요. 잘 안 돼. 힘들어요. 여기에서 복을 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을 빌어준다라는 말, 좋게 말한다, 좋은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을 빈다 할 때 좋게 말해라, 복을 빌어줘라, 좋은 말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악행을 행한 사람이라도 도리어 좋은 말로 복을 빌어줘라. 심지어 나에게 쌍욕을 해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어떻게 하라? 좋은 말로 복을 빌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9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라고,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복을 이어받아서 복을 누리고 복을 가꾸고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행복을 전해주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마땅히 복된 말을 해야 되고 축복된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고운 말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왼수라도 도리어 좋은 말로 복을 빌라.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정신으로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정신이 될 때, 하나님의 정신이 될 때에 우리는 도리어 좋은 말로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자신이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는 게 무슨 말씀이냐?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명찰을 차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원래 시편 34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좋은 날이에요. 여기에서 즐거운 날, 그것을 좋은 날을 주십시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지금 건강하고 지금 장수하고 지금 부유하고 지금 자손들이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기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에서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즐겁고 그렇게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냅다 애들한테 짜증내지 말고 딱 일어나자마자 첫 일성이 자연스럽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날이라는 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날 하면 딱 알아요. 좋은 날,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됐든 먼 사람이 됐든 떠나는 사람이 됐든 머무는 사람이 됐든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어떻게 밝은 미소를 짓고 얼굴로 그에게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에게 좋은 날 되게 해 주십시오. 권사님에게 좋은 날, 장로님에게 좋은 날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 똑같은 단어 좋은 날인데 다른 뜻이에요. 약간 의미가 좀 다른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오늘 좋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좋은 날은 내일 좋은 날이에요. 구약의 좋은 날은 현재 좋은 날이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미래의 좋은 날이에요. 미래.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세적인 것, 현세적인 축복도 있지만 종말론적인 복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봐요. 좋은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도 행복한 날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어서, 당신들이 예수 믿고 잘 믿고 잘 바로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좋은 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두레교 모든 성도들 좋은 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은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들, 작은 소리로 속삭이든 마음으로 하든 어떤 이야기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리고 듣는 걸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으신 대로 행하겠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빌어준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반드시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말은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가 돼서 나중에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언어, 말들, 행동들 이것이 10년 후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엉뚱한데 좋은 날 10년 뒤에 있기를 원한다. 지금 내가 주로 쓰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 잘 살펴보면 좋은 말 쓰고 복된 말 쓰고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틀림없이 정말 틀림없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만 벌리면 나쁜 말, 불평하는 말,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있단다면 반드시 10년 후에 틀림없이 그 사람은 눈 뜨나 눈 감으나 뻔하게 알 수 있어요. 불평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좋은 말을 해야 장차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에서도 좋은 날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악한 말 그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들, 냉수적인 말들, 되는 게 없어, 될 리 없어,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시기하는 말들, 폭력적인 말들, 저주하는 악담, 등 뒤에서 물어뜯는 백바이트, 험담 같은 거, 터무니없는 중상모략, 말도 안 되는 일들, 상스러운 욕짓거리, 이런 말들 그쳐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말을 거짓말로 비꼬는 말들,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잔인하게 거짓말하는 거, 이러한 악한 입술들 셧다운해요. 딱 닫아야 돼요. 셧업. 도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도리어 좋은 말로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8절과 11절에 보면 동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 겸손한 말, 선한 말, 화평을 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쭉 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해야 이날 이 땅에서도,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좋은 날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좋은 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동안에 퍼부어대던 온갖 더러운 말들 딱 입 닫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같이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쉽지 않죠.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성령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악한 입술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에 내가 악한 말을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더러운 입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입술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것은 가득한 사람 마음에서는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간구해요.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언어가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말을 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좋은 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올 한 해 축복합니다. 2026년 오늘 1월 11일인데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이 좋은 날 여러분을 좋은 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하시는 사업, 또 섬기는 직장, 모든 것 날로 번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레교회 또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 있기를 소원합니다.